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린 종 부족한 종 말씀을 들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까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전해주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눈수마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대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자, 이렇게 물으시니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가 살아서 왔다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견해를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매우 흡족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굉장한 칭찬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기도 하는 그런 열쇠까지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사업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머지않아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자,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제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주로만 책망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고 닫기도 하는 그런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중에서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도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는 무엇인가? 자, 도리란 뭐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이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라 하는 말에 진정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주여 일부러 죽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주여 피하시옵소서, 죽음의 자리에 가지 마시옵소서, 결코 그 일이 주님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면 우리가 말릴 것입니다. 결코 죽음의 자리에 주님만 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 뭔가 하면 할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조용한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문제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래야 돼요. 성령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지방인을 갖다가 해체시켜버리고 올바른 서울 나가는 목사들을 갖다가 다 그냥 정지를 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나의 생각을 사탄이 부추겨서 장난질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여 잘못을 저질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것이. 어떤 한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교회가 교단까지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생각이 이것이 사탄의 짓인가? 성령님의 지시로 하는 일인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은 아닌가? 지금 나의 행동이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는 일은 아닌가? 지금 나의 하는 일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자기 반성과 자기의 성찰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한다면 이런 우리는 빨리 시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더하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을 기쁘시 하는 일인가? 성령님의 뜻인가? 성령님을 기쁘시 하는 일인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인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반성과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 자세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 이것은 뭐예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 그리고 자기 부인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기보다는 정치적인 생각과
출세욕에 마음이 부풀어서 누가 첫째가 되겠느냐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더 고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피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혹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그리고 또는 가정에 오는 우환이나 질병이나 자기의 가난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십자가, 우리의 죄악의 십자가, 우리의 사망의 십자가, 우리의 질병의 십자가, 우리의 저주의 십자가, 우리의 가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너희의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가정 문제, 생활 문제, 모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물리쳐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지 절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문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면, 믿고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이 모든 너에게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속의 십자가다.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다 2000년 전에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짊어질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예수님께서 병든 대로, 암이 걸린 대로 다리 쩔뚝거리고 가난에 찌들어 삐뚤어져서 저주받은 채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그러겠어요? 그 무거운 문제 십자가를 지고 쩔뚝거리면서 병든 채로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겠냐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2000년 전에 해결해 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내가 짊어질 십자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가정의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이게 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기에 그런 이교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아파니라.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병든 것이 나의 십자가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요? 그건 마귀의 십자가지 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주 때문에 오는 가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믿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수님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축복은 취소된 겁니까? 아니요. 축복 플러스 구원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는 내가 짊어질 십자가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에요,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러고 질병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런 헛소리 하신 분들 제발 좀 정신을 차려요. 가난해서 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저주받아서 가난하고 찌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축복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짊어질 우리의 십자가는 그럼 무엇입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옥에도 갇히고 사자 굴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돌에 맞기도 했으며 십자가에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이제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 위해서 부끄럼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문제 덩어리,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전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요.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항상 마음의 심중에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다른 사람들은 짊어진 십자가 모두 가벼운데 내 십자가는 항상 이렇게 무거워.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거울 거야. 라고 하면서 맨날 그냥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겹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다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을 하지 말고 여기에 많은 십자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십자가, 제일 가벼운 십자가를 하나 골라자라 그랬어. 딱 둘러보니까 조그마한 십자가 있는데 빛이 번쩍번쩍 난 아주 너무나 값어치 있는 십자가 있네요. 황금으로 된 십자가예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크기도 조그만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너무 좋아서 이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황금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얼마나 무거운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불평납니다. 아이고 이것도 무거워서 못 지겠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왜 모두가 무겁습니까? 다른 거 한번 골라줘봐라. 딱 둘러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쁜 십자가가 있네요. 장미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향기가 극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고 짊어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짊어졌더니
장미 가시가 등을 얼마나 찌르는지 도저히 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안 맞네요. 내게 합당한 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자기가 졌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게 가장 합당한 십자가예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가볍고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영혼의 구원과 아울러서 끊을 수 없는 최고의 재산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수여해야 주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십자가는 나의 능력 있는 십자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자 이구동성으로 주여 주여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장담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자 모두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다가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어린 비자 앞에서 당신도 저 예수 당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저자를 맹세하고 저자르니 결코 알지도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하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망령된 짓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진정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러 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지막 해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누가 주었어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종들로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목숨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종들은, 내가 맨날 종놈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종놈들 되게 기분 나쁘하더라고요. 근데 종노릇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종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들 기분 나쁘다고 내 쫓아버리는 그런 종놈들에게 말이에요. 저는 다른 종들은 전부 존경하는 종들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쫓아버리고, 여러분 주의 종은 왜 세웠어요? 성도인 양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세웠어요. 양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종이 필요 없어요. 지방의 총회는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양인 성도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은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제자들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더니 쫓아버려. 저 광야에다가 늑대와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저 광야에다가 내 쫓아버려. 쫓겨난 양들이 좀 어쩐 줄 아세요? 정신상이 됐어요. 지금 전부 다. 심각해요. 네. 신경안정제,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 정신병자들이 먹는 약을 먹고 있다고 지금 쫓겨난 환자, 성도들이. 아니 내 양을 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은 그 양들의 생명이, 한 양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종은 성도를 위해서 세운 것이지 성도가 이 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셋째로 생명의 존귀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기쁜 뜻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이 생명의 사용처는 오직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내게 생명 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는 드려야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내 생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자 해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해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금은 보화를 모았어도 여러분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것들과 목숨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목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곧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바로 주님과 같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죄악으로 죽게 되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비유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도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시간 우리들은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딴에는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사탄의 종노릇만 해왔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해 왔으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지지 않고 자꾸 벗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내 육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 왔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생각하니 두렵게 하여 먹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 바랍니다. 세상 북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넣었어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부활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건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복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신 분들도 믿음으로 기도를 꼭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꼭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으시 바라요.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손을 얹어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겠다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신 여호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영원자는 크고 피난 기적의 역사를 보이러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따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과 시간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자르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 있고 믿음으로 손 얹으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의 메로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의 메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의 명이 메로니 모든 암덩어리는 넣어가지고 사라지고 수면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령의 물로 수면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물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부종의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통, 신경수, 이장병, 위염, 유궤암,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는 따라 갈지어다. 갑사성, 증후병, 소화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지를 보는 감성증도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야 줄은 낙하는 수마리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 묶임을 놓고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첫째 맞음으로 내가 나버리우리라. 병리자에게 손을 쥐어 다리로 말씀 묻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오니 내 믿음대로 던지는 말씀하시고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기적이 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전타지 못하던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구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내신 분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어려웠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베레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